말씀의 제목이 섬뜩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2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1장과 2장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일명 개요라고 합니다. 큰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 살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또 읽고 묵상하실 때 그 관점, 어떤 그 세계관,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죠. 또는 해석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본문 2장 17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시작해서 신명기 34장 12절까지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토라. 토란이 아니고요.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원래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토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이 율법이라고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의 모양새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투가 마치 율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헬라어로 이 성서를 번역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라의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서부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진 모든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사랑이 그 속에 아주 근원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우리에게 선한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인데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율법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율법을 행하는 그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모든 공통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고 교훈이지만 그것을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창조 때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두 번째 창조 보고입니다. 보고와 함께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4장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문제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5장은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 건요, 그 한 사건의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성서에 보면 공통적인 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전과 족보 후에 사건들이 이렇게 새롭게 또 하나님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6장서부터 8장까지는 노아와 관련된 대홍수의 사건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9장은 우리가 말하는 노아와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노아, 사람과 모든 자연의 생태계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런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어느 게 더 먼 시간이냐? 요한복음 1장은 근원적인 태초고요. 요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태생,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자,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장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1장이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래서 1장은 하늘에, 2장은 이제 땅에 대한 내력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이 4절을 보면 전반부에는 하늘과 땅의 순서로 되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땅과 하늘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이제 성서를 좀 읽으실 때 이런 그 언어 배열의 순서도 좀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떨 때는 요셉과 마리아, 또 어떨 때는 마리아와 요셉 이런 순으로 중요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름도 배열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창조의 관점을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1장과 2장은 창조의 관점,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늘 중심의 창조 이야기로 되어 있고, 2장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로 땅 중심의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이렇게 쭉 전개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초점이 1장은 하늘에 있고 2장은 땅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만원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해서 만원경으로 크게 보는 것이고, 2장은 땅에서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인간 창조와 함께 전개되어지는 땅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거시적이라는 거시적, 클 것자에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고 시는 볼시자잖아요. 그래서 큰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고요.
2장은 이제 미시라는 말은 마이크로라고 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장은 이제 우주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술하고 있고 2장은 인간론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록은 상호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의 발전입니다. 전에는 무슨 자료 이래가지고 이거는 편집됐다 이럴 정도로 창조 기사에 대해서 그 시대에 주변에 이런 창조에 관한 기록된 문서들이 인용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왕좌왕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또한 창세기 1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존재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2장은 뭐냐면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원과 원천이 비슷한 말 같은데요,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고 하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1장과 2장의 차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근데 여러분 이 흙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다마 이런 뜻이거든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제 그 전체적인 계획을 좀 보시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그럼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5절부터 이제 17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15절부터 16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지금 2장 7절에 있어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어떻게 하게 하시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그런 일과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호칭도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주권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전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사람에게 명했다. 명령입니다. 이건 인간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시기를 그래서 이게 바바르와 아마르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토라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수 있다. 여기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먹고 먹을 수 있다. 자, 먹고 먹을 수 있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다, 그리고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 명한 대로 그 부여받은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그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고 부족함이 없을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뭐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17절 그 끝에 보면 하시니라, 이 명령입니다. 이것도. 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순간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여기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후에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는 생명나무 얘기는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잠언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네, 이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네. 앞서 설명하였듯이 모든 것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를 통해서 이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한 태도와 직선적인 경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이제 설명을 계속 할 텐데요. 잘 여러분 주목하고 좀 들으셔야 돼요. 이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자, 죄라는 건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과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별개의 도덕을 알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율권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3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주어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자유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뭐죠? 경작하고 지키고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먹으라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먹으라는 음식은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먹으라는 음식은 하나님이 정한 음식이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방 종교,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음식과도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먹어야 합니다. 자, 먹으라는 것보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디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말씀들은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고요. 자, 또한 본문이 말하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대략 4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많은 견해를 가지고 이것이 보편적인 옳은 해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알게 하다라는 것은요, 참된 통찰력을 지닌 그런 의미로서 지식 또는 이해, 지혜라는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게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경험에서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에서는 에이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험에서 알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은 도덕적인 자율권을 갖게 된 것을 뜻한다는 것에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에 보면 그 3장 거기 나오죠.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다 누가 지금 해석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 여자가 자기 자율권을 통해서 자기가 정하는 여기 말하는 이제 규정입니다.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의 열매를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죠? 몇 장에 있더라고요.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하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려졌다. 그래서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먹음직도라고 할 때 그 먹음직도라고 하는 토부, 여기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먹기에 좋은 나무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것은 선한 선물로 주신 거고, 요 3장 6절에 나오는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여기 나오죠. 실제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이익을 추구한 겁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다 그랬어요?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보암직도라는 단어는요, 원래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다 욕망으로 써지고 있는데, 문맥상 나쁜 대상의 욕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이제 이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도덕적 기준을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준거의 틀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그 법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말씀의 규칙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세운 그 규칙에 의한 것을 바로 이 자율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자가 이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요, 지혜롭게 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를 표현할 때 지혜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잠언서의 지혜 그러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토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간이 말하는 지혜는 앞서 말했던 인간의 실제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즉 나쁜 의미의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그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눈이 열렸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 또는 이렇게 발판, 어떤 근거 또는 도덕적 지침을 위한 유일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준거의 틀, 그러니까 자기가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준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틀,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질 때 그들은 참으로 신이 되어버립니다. 즉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려고 시도할 때 인간은 정말로 신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하나라는 단어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일치가 됐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중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전지하신 분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시는 그 전지 속에 일부를 안 인간이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신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지성에 도전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이고, 우리 중이라는 단어는 무엇 중에 일부를 의미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같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자기의 준거의 틀을 가지고 자기가 표준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세계관이 자기중심으로 바뀌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 그게 신앙인데,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될 때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피조물은 인간은 겉으로 내세우는 지식에 자기 충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도 뭐 때문이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나오죠? 신명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나그네의 생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이제 19절부터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 그대로 토라입니다. 완전하다. 이건 뭐냐면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더 얹을 수도 또 뺄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해석이 합니다.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성하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은 우리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신실성으로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근원이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하면 이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는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앞에서 창세기 3장에서 썼던 단어와 다른데 그것은 비춰준다, 밝게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성서에서 여러 군데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여러분 5페이지에 보면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뒤에서 중간쯤 되는데요. 제가 무척 이 말씀을 참 즐겨 묵상하고 즐겨 인용하고 즐겨 적용하는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찾으셨죠?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하신다? 심판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복음이죠. 이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또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 결국 이제 이 전도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쭉 이제 지혜자가 쭉 정리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 여기 본분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하게 하다,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 봐.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는데 말씀에 이렇게 그 단어에 이렇게 숨겨진 비밀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사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먹지 말라는 것은 강조하는 부정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라는 단어가 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니다 또는 아니라는 단어인데요. 잠재적인 부정이 아니라 실제상의 부정이고요. 부분적인 부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는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부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다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먹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면 삼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멸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먹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먹지 말라는 얘기는 먹게 되면 네 인생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페이지로 오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날에라는 것인데요. 먹는 날에는 것은요, 시간의 한 지점, 어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중보의 틀, 자신이 정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탐하여 욕망을 가지고 먹는 순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 때를, 그 한 지점을 의미하는데, 자, 그 순간 즉시 이 말씀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즉 죽고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를 쓰는 히브리어의 그 표현 방식은 절대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이것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 반드시 죽으리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바로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서로 간의 관계의 상실을 추구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도 파괴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가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이제 상실, 파괴되는 것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들은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의 관계에 해를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은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져온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 가르침과 교훈에 거슬려 불신하여 불순종한 죄의 삭은 뭐라고요? 확실한 죽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절대적인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믿음, 즉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에서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나옵니다. 참 이거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지내고 족하게 지내고 뭐를 당하지 않는다? 재앙, 반드시 죽고 죽는 것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편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여러분 도움과 방패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구원하시다. 네, 구원이라는 게 방패와 이게 뭐죠?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자, 주 안에서 언약의 복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준거의 틀, 인간이 세운 그 기준을, 인간의 실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세운 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사실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준거의 틀이 주는 자유보다 더 크고 부족함이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은 뭐죠?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길은 주로 인생 또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준거의 틀, 도덕 기준이나 삶의 방식을 세우지 않고 지위 곧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오늘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주로 우리 이제 신앙 성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주님을 모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보다 커요, 작아요? 이미 큰 분이에요. 우리 그 안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표현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덮어씌운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영생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여러분 잘 보세요. 갈자예요, 올자예요. 이것도 여러분 중요시 봐야 돼요. 올자예요, 갈자예요. 네, 그 주님은 어느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삼일체 주일에 한번쯤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과 그 삶에 주목해야 되는 것을 그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뭐예요?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히 의롭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것은 죄의 삭은 반드시 죽는 사망이기 때문임을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이제 쭉 설명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거룩한 존재로서의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어떠한 것인가? 설교자인 저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 교훈하고 있다고 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은 어떤 것이냐? 왜 시편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앞서 말씀 토라, 역사서, 예언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편만큼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인생이 경험한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풍성한 삶을 사시려고 원하시면 이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이 시편을 통해서 인생들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과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왔죠. 시편은 토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를 찬송과 기도로 담아 고백한 신앙의 뭐라고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주 사시면서 하루하루 신앙의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 아멘?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찬찬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내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하는 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